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메대 바사로까지 이어지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1차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의 일부 백성들이 돌아오고 아직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직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여서 번제를 드리고 무너진 성전의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첫걸음을 뗀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시작도 하시고 완성도 시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포로 귀환이 시작되고 아직 남았지만 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이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본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을 보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모으셨어요. 포로였던 이스라엘도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약 시대에 구약에서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지만 신약 시대에서 번제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죄인들이 당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온몸으로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은혜를? 그냥 끝까지 포로로 살다가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거기서 다 죽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데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실까?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그 이유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 될까? 값비싼 예물을 드리면 될까? 그냥 인간적으로 많은 노력을 드리면 될까? 그래서 계단을 몇백 개를 무릎으로 올라가고 피를 흘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인간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어떤 큰 대가를 지불하든지 죄와 형벌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것이 그래서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절대로 이 죄에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어린 양의 자리에 쓰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7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신 목적이 있어요. 이유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려고. 왜?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번제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필요한 자재도 공급해 주시고 사람들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 그분의 영광이 머무를 그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제 간신히 포로 생활 가운데서 일부가 돌아왔는데 가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인맥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냥 다 무너진 그 처참한 예루살렘 그 허 벌판에서 어떻게 사람을 구하고 무엇이 있어서 자재를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포로로 소망 없이 살던 그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택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신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요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해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는요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의 근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내가 뭘 잘못했나? 그 가장 깊은 곳에 내려가 보면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몸된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가운데 없고 떠나셨다. 그럼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이제 포로 가운데 1차 포로가 귀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환하고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기초를 놓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모시고 살아야 되고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춤추고 찬양하잖아요.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자신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의와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우리 주인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이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이제 1차 포로가 귀환하고 이제 계속 포로가 다시 돌아올 텐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이 포로되어 가서 뭔가 돌아오기 위해서 힘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마음을 돌이키셔서 풀어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선하신 일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자기 독생자를 보내셔서라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또 죄를 범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번제를 통해서 그 은혜를 입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 오늘 기록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통곡을 했어요.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의 기초가 올라가는 걸 보고 통곡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을 합니다. 그 소리가 멀리서도 들릴 정도였다. 멀리서도. 그냥 대충 웅얼웅얼 찬양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말한 것처럼 대성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소리 높여서 또 찬양했어요. 멀리서도 들릴 정도. 하나님의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은혜를, 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것을 내가 절절하게 경험하고 느낀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억지로 찬양한 게 아니고 당연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영광의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생활하십니까?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자하심을 고백하면서 생활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슬픈 일, 아픈 일 더 많다고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선하심을,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타나는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이 포로가 돌아와서 그 무너진 땅에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하나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70년 고생했다. 그냥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참 기특하네.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 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삶 속에도 좌정하고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복된 삶이 뭡니까, 여러분?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뭡니까? 그것은 죽음이라는 죄값을 면제받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원받는 게 복된 삶이에요. 구원받는 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시작하셨으니 구원을 이루실 겁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구원하실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